할렐루야. 사순절 14번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내주께서 찬송가 150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다. 이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보복을 넘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법은 원래 보복을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 보복을 제한하는 그러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 이상으로 갚지 말라는 최소한의 정의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복의 법을 넘어서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복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의 법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4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폭력에 가만히 있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편 뺨을 치는 것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이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모욕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낮잡아 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욕 앞에서 똑같이 모욕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상처를 받으면 즉시 반응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즉시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응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모욕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왼편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모욕에 의해 내 삶의 방식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의 존엄과 가치는 사람의 평가나 모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모욕 앞에서도 자존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복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둘째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겉옷은 밤에 덮는 이불 같은 것이어서 법적으로도 이 겉옷을 쉽게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덮어주고 갚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짐을 지고 1마일을 가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1마일이면 1.6km 정도가 되는데 아마 오리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법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하는 한 걸음을 자발적인 2걸음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의 전환, 또한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더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넷째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는 이 땅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처를 주면 상처로 갚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상처를 사랑으로 끊어냅니다. 보복은 갈등을 계속해서 이어가지만 사랑은 갈등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지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보복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이 새벽은 바로 이 사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아직 풀지 못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복의 길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보복을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삶의 처소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